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집단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들과 함께 말세를 이기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로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삶의 자세에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세의 징조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곧 말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고통을 겪은 것처럼 말세를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통을 안 겪는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고 해서, 그리고 둘째, 온갖 타락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말세는 말세의 타락상을 2절에서 5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쭉 작은 자기 사랑, 돈을 사랑, 그 다음에 교만, 비방, 분무, 거역, 감사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무정, 원통함, 물풀지 않은, 모함, 보절제, 사나움, 선을 싫어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 즉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등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세는 진리와 지식을 무시하는 때입니다. 6절에서 9절은 거짓 교사에 빠진 여인의 모습, 그리고 5세를 대적하는 안나와 안불의 예를 들어서 진리와 지식을 무시하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현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 열심과 함께 또 자만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이 좋고 막. 그래서 주일날 우리 그 부흥회 때 그 김동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자칫 그것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시면 알지만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고, 말세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학태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았는데, 10절과 11절 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박해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약성경 몇 군데 나오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예수의 분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예수의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성정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은 끝없는 박해의 삶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랬으니 그 제자들은 온전한 삶을 살았겠어요?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박해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박해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자칫 노예하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그 구음이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솔직히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머무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기 바래요. 저는 그렇게 잘 말 안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고 기독교가 상당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회도 지금 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는 것은 저도 솔직히 그렇게 다 못해요. 근데 더 정직하고 회사에서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서도 더 정직하고 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자랑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고 말인데 그 잘됨이 정직한 길을 통해서 정도로움을 통해서 잘 되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목사님들이 예를 들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석유 재벌 있잖아요. 록펠러. 그 예를 들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록펠러가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는 정말 아주 그냥 악랄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참말로 참 특히 거부간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 인정을 받았는가는 말씀과 삶의 일치였어요. 신앙이고 삶이었어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고 교회가 힘을 얻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회사에 어떤 집사님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붕어빵을 가져와갖고 회사에서 나눠주면서 전주를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 맨날 잘해도 그 상사가 하는 모습을 보지 붕어빵 보겠어요?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붕어빵을 갖다 주고 전도를 해봐야 여기 가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저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나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지금 현장이 곧 전도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세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곧 박해를 동반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품 정량 최고의 빵을 팔았던 빵집. 그래서 로마인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비난을 하면서도 빵은 사러 갈 때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며 선한 행실을 해요. 그래서 이 결론이 오늘 거기잖아요. 17절 3장의 결론 부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본을 진리된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 중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얀네와 얀브레 그가 성경을 어딜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행실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내용들이 있거든.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외의 책들 중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났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일을 부추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쫄딱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려고.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은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이렇게 보면은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이긴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그들의 거짓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떠난 걸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배우고 먼저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바울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배우고 따른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불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 성경을 통하여 배우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단을 이기는 그리고 이단의 득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알고자,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 이단에 빠지거든요. 참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더 성경에 이단에 빠지기 쉬운 점이 또 있고, 그렇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확실하게 또 배우려고 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또 위험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난제.
그런데 저희가 30년, 40년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 그리스도 그 신앙에 대한 확실한 교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만 해도 이단에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인이. 그래서 그러한 교육은 진짜 필요해요. 성경 공부도 필요한데 기독교 교리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통교회들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요, 그 교리 공부를 해요. 우리 교리.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내 이 식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럼 이단에 안 넘어갈 수 있거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 노력도 기회를 냈습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말세에서. 바울 사도 당시에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침투로 에베소 교회 혼란을 겪은 것처럼 오늘날도 곳곳에서 이단들이 거짓 교훈이 난무하며 오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또 참말로 이상하게도 설교들은 넘쳐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봐도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렵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긴 한데 조금씩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첨가해서 의도를 첨가해서 전하는 것들. 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바른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서는 일은 시급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세의 징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지만의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